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또 우리 아름답게 준비된 청년 우리 원년이는 영어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Our Bible reading, Genesis chapter 28, verse 16 to 22. W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he thought,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He was afraid and said, How awesome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Early the next morning, Jacob took the stone he had placed under his head and set it up as a pillar and poured oil on top of it. He called that place Bethel,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uz. Then Jacob made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watch over me on his journey I am taking, and will give me food to eat and clothes to wear, so that I return safely to my father's house, then the Lord will be my God, and this stone that I have set up as a pillar will be God's house, and of all that you give me, I will give you a tenth. Amen. 자, 이번 한 달 11월 달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로 점검을 하기로,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큰일이 생각이 나며 또 어떤 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의 거리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8장 속에 있는 주인공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아주 흡사하지 않을까. 지난 주일날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것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 하게 되면 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한편으로 보면 얄미운 놈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욕심에 때로는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는 또한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형에게서 미움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형에게서 미움을 삼으로 인해서 28장에서는 그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살아라 그러면서 그가 가는 길에 이미 축복의 기도를 했지만 한 번 더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지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이 에서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 이삭과 너무나도 다르다,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미 깊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이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에서 깬 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과연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이 야곱은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즉 놀라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를 기념화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상화의 작업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열정이 그에게 보여짐으로 인하여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정결하게 하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전을 세워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그곳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 서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침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양떼들을 치고 염소들을 치는 과정에서 들판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맹수들이 쫓아오고 또한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그 양떼들을 이 가축들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환경을 근 20여 년을 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매일 밤 매일 낮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음을 고백하게 하지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건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재산이 증식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삼촌에게서 이제는 분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출가를 하는 과정에 삼촌이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언변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삼촌과의 대화 중에 삼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에게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삼촌과 화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오늘 43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게 되면, 31장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삼촌을 위해서 겪었던 모든 20여 년의 삶 동안에 나는 삼촌을 위해서 충성했고 삼촌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촌은 나에게 이렇게 험악하게 하십니까? 라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화해를 청함으로 인해서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말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대변해 주시고 친히 변론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만한 그런 환경이 드디어 되어졌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지요. 그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이 천사에게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그 천사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소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천사가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즉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33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는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3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은 너무나도 꾀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을 인정받고 난 뒤에도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여나 일어날 불상사를 걱정해서 멀리 형이 400명의 장정 즉 군사들을 거느리고 개인적으로 기른 그 군사들을 데리고 멀찌감치서 다가오는 것을 본 뒤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자기 재산과 자녀들을 분가를 나눠 놓습니다. 행여나 가장 귀중한 것들은 뒤편에 두지요. 형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자기에게 한다 싶으면 앞에 있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덜 마음이 아플 것들을 앞에 놓고 뒤에 있는 것은 빨리 도망가게 할 심산으로 두 때로 나누게 해놓지요.
그리고 나서는 형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땅에 7번씩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큰 왕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배의 모습이지요. 겸손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형 에서에게 합니다. 그 사이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싹 만져주셔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딱 보던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 동생아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동생을 맞이합니다. 이 순간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리라 하고 혹시나 마음을 먹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인하여 동생 야곱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꿈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달라고 20절에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일만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옷 입을 수 있어요. 꼭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구질구질하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현실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전 세계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커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동전 한 입씩 넣어달라고 통을 놨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선교 헌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는 헌금이 왜 귀중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선교지에 그들에게 밥 한 끼를 먹게 해달라고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굶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작년에 가서 분명히 그들이 새벽마다 밥 달라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갖게끔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삼촌 이제는 나도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나도 이제는 가정을 꾸려야 되겠는데 내게도 좀 뭔가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삼촌 라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 기르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또한 새카만 것 아롱진 것 혹시라도 있으면 내게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라반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아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라 그러면 네가 가져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멘. 이미 기도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이미 삼촌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인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주 꾀돌이, 이런 꾀돌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고서 이 양들이 새끼를 벤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킬 만한 일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열정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삼촌에게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증거 삼게끔 아예 확실한 구분법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에게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까만 것 나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하셨어요. 염소 중에도 흑염소가 허연 놈에게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믿음의 열정을 보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 나무 껍질 벗겨가면서 야곱이 기도 안 했겠어요? 밤마다 양을 치고 염소를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열정을 보고 그의 재산을 증식시켜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도선생이 할 생각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얼만큼 부자가 됐냐면 3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처남들이, 즉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질투를 하는데 뭐라고 시기질투를 하느냐면 31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알고 있는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도 복을 주실 수 있나? 어떻게 하얀 양, 하얀 염소에서 까만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신대? 이 처남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다. 일하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천사를 붙잡으니까 천사가 오죽하면 이 골반뼈를 때리면서까지 야곱을 떨쳐놓으려고 했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놓으니까 결국에는 그래, 알았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죽하면 그에게 축복의 고백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 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과 같은 열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평안한 귀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 꿈꾸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세요라고 이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31장에서는요, 출가 시에 처남들의 시기로 인해서 삼촌 라반에게 추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게끔 지켜주셨어요.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33장에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는 베델로 가기 전에 마지막 거주지가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 세겜성 앞에서 머무릅니다. 베델로 빨리 가면 되는데 조금 쉬었다 가고자 세겜성 앞에 머무릅니다. 그 머무르는 동안에 그에게 있는 유일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에서 그냥 지기들 삶의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를 세겜성을 구경한다고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 있는 희위족속 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렸지 뭡니까? 너무 이뻐도 탈인가 봐요.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힘입으면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복수전을 펼치네요. 복수전을 펼치는데 어떤 복수전을 펼치냐? 그 강간한 추장의 아들이 딸을 달라고 오니까 그냥은 못 주겠다. 우리의 풍습을 따라야만 주겠다. 그 풍습이 뭐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데려가고 싶은 욕심에 자기 모든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저 처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포경수술 다 해라. 할례를 받아야만 데리고 온단다. 추장의 아들이 시키니까 다 따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틈타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가가지고, 포경수술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놈들을 다 가서 살해를 해버리네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잔혹한 행동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도 잔혹한 행동이죠.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납니다.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30절에서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휘 족속 하나는 족속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화를 당할 거를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해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멸망당할 게 뻔한데, 야곱은 그 중에서 선동자가 되었던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왜 그런 복수전을 펼치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 환상 중에 또 나타나십니다. 얘야, 빨리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셔서 베델은 속히 떠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행여나 삶을 통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십시오. 실수한 그 배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실수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깨지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라고 신세할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합하지 못했어요. 연합하도록 소문이 흘러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문을 막아주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소문이 듣지 못하게 하고 행여나 들었을지라도 연합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배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악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한 뒤에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를 신격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신격화하는 것들이 일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내 믿음은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명예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 굽실거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환경의 어떤 변화, 여건의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 뒤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헌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헌신을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금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개역성경에는 은 100개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땅에 머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위하여 분명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막을 온전하게 제단을 쌓기 위해 자기들이 머물 땅을 살 때, 땅에 머무를 때 그 땅의 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겠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내가 드리는 헌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가다 실수를 할 때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냥 참석하면 되지 뭘, 이거는 동참, 구경의 의미일 뿐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나를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있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 앞에 갈 때는 제가 주머니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해서 갑니다. 집사람도 그거를 희망하고 있고요. 부모에 대한 예의로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별도로 저희 부모님에게, 즉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갈 때도 결코 빈손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모이기에,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할 부모이기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정성과 믿음이 헌신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가 돌아오게 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35장 6절과 7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은 뭘 이야기할까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분명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아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선배님 한 분 중에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군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병장 앞에 보면 구령대가 있잖아요. 국기계양대 있고 그곳에 성경책 들고 혼자 가가지고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찬양, 설교를 누가 해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감사기도 하고 매주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군 부대 안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영적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열정,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아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드려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릴 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이라는 의미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거룩하게 10분의 1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매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기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내 것이 부족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행위로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있게 11조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있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시험은 하나님 앞에 혼날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무엇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며.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레위기 27장을 펼쳐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가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 속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봉독하게 되면 분명히 이해가 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천천히 저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여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11조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믿음의 행위를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줄게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11조의 명령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의 표현을 확실하게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야곱이 서원했던 이 서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야곱과 같은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증거되어지는 참된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35장.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3가지의 기도도 했고 3가지의 소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35장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계 가장 큰 부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가장 큰 경제권에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그 후손들이 그 자자손손 하나님을 향해 섬겼고 높였고 헌신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권을 이 유태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원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놓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손에 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것은 이것을 놔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손에 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고 이것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무엇이 현명한가? 바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는 진정한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